과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확신 있게 네. 라고 답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면 혹시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나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 안에 아직도 이런 죄악된 마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행동을 보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 밤마다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하며 눈물로 물어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많은 영적 스승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세 가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치명적인 죄들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세 가지 죄를 정확히 알고 회개하면 누구든지 천국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죄들이 우리를 천국에서 가로막는 것일까요?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 번째 죄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요? 저는 교만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교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교묘하고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몇 년 전 저희 교회에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빼놓지 않으시고 11조도 정확히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방을 갔을 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정말 열심히 믿었잖아요. 40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확실히 갈 수 있죠? 그 순간 제 마음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분이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바로 자신의 행위, 자신의 노력,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교만의 죄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핵심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하나님이 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들은 율법을 지킨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방인들이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철학과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그룹 모두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천국에서 사람들이 서로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새벽 기도를 1만 번 했어. 나는 11조를 40년 동안 했어. 나는 선교사로 10년 동안 일했어. 그러면 천국이 자랑 경쟁의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국을 그런 곳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교만의 죄를 회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교회 생활, 봉사, 헌금, 기도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둘째, 내 모든 선행과 노력이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선행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것이지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25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불안했어요. 혹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나 하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할수록 더 불안해지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위는 언제나 완벽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벽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100% 완성된 일입니다. 그 집사님은 이 진리를 깨닫고 난 후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제야 평안해졌어요. 내가 뭘 하든 안 하든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걸 알았거든요. 작년에 저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30년 동안 다니셨던 분인데 처음 상담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정말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왜 기쁨이 없을까요? 왜 평안이 없을까요? 자세히 들어보니 그분은 구원을 자신의 노력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루라도 기도를 빼먹으면 구원을 잃을까봐 두렵다. 죄를 지으면 다시 구원받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이런 생각들로 30년을 사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 그분은 깨달으셨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도 자신의 행위나 노력을 의지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교만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진정한 평안과 확신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을 가로막는 죄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죄도 정말 심각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을 가로막는 죄는 바로 용서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죄입니다. 나는 살인하지도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았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용서하지 않는 것을 아주 심각한 죄로 보셨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년 넘게 교회를 다니신 두 분이 계셨는데 어떤 일로 인해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버렸습니다. 결국 그 두 분은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서로 외면했습니다. 한 분은 앞자리에 앉으면 다른 분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교회 행사가 있어도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로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분이 갑자기 큰 병에 걸리셨습니다.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제야 그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분을 용서하지 못한 채로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보다 더 분명한 경고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가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에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비유에서 1만 달란트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액수였습니다. 한 달란트가 보통 사람이 16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으니 1만 달란트는 16만 년치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 죄의 빚입니다.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100데나리온은 당시 사람이 3에서 4개월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작은 돈입니다. 예수님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16만 년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3개월치 빚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용서하겠다고 하면 영원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셋째,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쓴 뿌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쓴 뿌리는 나를 영적으로 죽게 만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병에 걸리신 분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분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마음으로는 용서하고 싶은데 자꾸 그때 일이 생각나요. 그분이 제게 한 말들, 그분의 행동들. 정말 용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해드렸습니다. 감정으로 용서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지로 용서하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감정으로는 용서가 안 되지만 의지로 용서하겠습니다. 그분을 용서합니다라고 선포하세요. 그분은 그날부터 매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억지로, 의지로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달 후에는 그분에게 직접 연락해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병세도 호전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말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나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부부가 함께 다니시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워낙 까칠하시고 며느리를 구박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며느리분은 20년 동안 참고 참다가 결국 시어머니와 담을 쌓고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그분이 갑자기 우울증에 걸리시더라고요. 밤마다 악몽을 꾸고 시어머니가 자꾸 꿈에 나타나신다고 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와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신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그분은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피해자예요. 제가 왜 용서해야 해요? 하지만 계속 상담을 하면서 깨달으신 것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 자신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그분은 시어머니 산소 앞에 가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께 상처드린 것도 용서해 주세요. 그날부터 우울증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악몽도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구, 동료, 그 누구든지 말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용서도 막히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의지로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을 가로막는 마지막 세 번째 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범하고 있는 죄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천국을 가로막는 죄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몇 년 전에 저에게 찾아온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솔직히 하나님이 좋아서 다닌 게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다닌 거예요. 이런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정말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 자체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더 좋아하는 분들 말입니다. 건강, 물질적 축복, 자녀들의 성공, 사업의 번창. 이런 것들을 위해 하나님을 찾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해서 찾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모든 계명보다도 우선하는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는 더욱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배경을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첫째 계명으로 꼽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는 기도는 그냥 중얼거림에 불과합니다. 사랑 없는 찬양은 그냥 노래에 불과합니다. 사랑 없는 헌금은 그냥 돈 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깊이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만 일방적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읽되 단순히 지식으로만 읽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읽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보다 하나님 자체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복을 구하기 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응답을 구하기 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분이 솔직한 고백을 하신 후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제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만 말씀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게 없어요. 뭘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분은 제 조언대로 한 달 동안 해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처음에는 억지로 사랑합니다 했는데
이제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이 좋아져요. 그분은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복받으려고 했다면 이제는 기쁨으로 사랑해서 하게 되신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젊은 부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 상담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아이 때문에 교회 나왔어요.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해서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좋아서 나온 거예요. 정말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떤 동기로 나왔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셨을 거예요. 천천히 하나님을 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제안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목사관으로 오셔서 성경 공부를 해보시면 어때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하시더니 결국 동의하셨습니다. 6개월 동안 함께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예수님까지 성경의 큰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정도 지나면서부터 그분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요. 성경을 읽는데 마음이 따뜻해져요.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아이 때문에 나왔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나와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알고 싶어져요. 그리고 몇 달 후에는 침례도 받으시고 지금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사랑하는가? 기도할 때 하나님 자체보다는 하나님께 받을 것들에 더 관심이 있지는 않은가? 만약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신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본성적으로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어집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용해왔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거든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보다 하나님 자체에 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럴 때 천국에 대한 확신도 생기게 됩니다. 이제 오늘 나눈 3가지 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천국을 가로막는 3가지 중요한 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교만의 죄였습니다. 자신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죄,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죄였습니다. 둘째는 용서하지 않는 죄였습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죄였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였습니다.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더 사랑하는 죄, 하나님을 이용하는 죄였습니다. 이 3가지 죄는 모두 우리의 영혼을 천국에서 차단시키는 치명적인 죄들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3가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며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천국의 확신을 갖게 되신 분들은 댓글로 간증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